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이 고린도 도시는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바울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영적 수련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달리기 대회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기 하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뛰는 그 선수처럼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격투 대회를 보면서 상대방의 주먹에 맞아 눈밑이 시퍼렇게 멍든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내 자신을 이렇게 치지 않으면 세상의 교만과 자만함과 안일함과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끝까지 진리의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모판과도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고린도를 떠나 바울은 갱그레아로, 그리고 예베소로,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되고 힘든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또다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쉽게 안주하지 않고 또 옛것을 고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것을 향해,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향하여, 새로운 곳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자꾸 새로워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성숙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굳건한 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 갱그레아로, 그리고 예베소로 그의 전도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를 떠날 때에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모든 병영은 다 천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천막 수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고린도도 아테네처럼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계속해서 열리는 운동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막 제조업은 당시의 유망 직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이 부부는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부부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자신들의 인생을 매듭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애써 닦아놓은 그 천막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도 다 버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이 부부처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가 누구입니까?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금술이 좋은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사이가 좋은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만 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놓치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 마주보고만 있다가 주님은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약에는 마치 아합과 이세벨 부부이죠.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해서 그들 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한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부부인가요? 한 마음을 품었지만 무슨 마음을 품는가가 중요하죠.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는 인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세상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금술 좋은 부부, 사이 좋은 부부, 정말 사랑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부부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부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믿음의 부부이고 온전한 부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래서 하나 돼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 같은 꿈을 받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향한 곳에 함께 발걸음을 향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함께 바라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를 이터너티 부부라고 해요. 영원한 부부, 죽음을 이기는 부부죠. 이런 부부를 능력 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랑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둘이 즐거워하는 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성공만이 부부의 목적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부부의 목적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고, 함께 주시는 같은 열정을 품고,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가는 부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고 온전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나와요. 누가 먼저 나오죠? 2절을 찾아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발음이 안 되죠?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은 사역과 믿음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일구고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었던 모든 것이 아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굴라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의 아름다운 이 믿음이 결국은 남편을 따라오게 하고 남편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믿음이 중요하고 엄마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제 마음 한켠에는 좀 부담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또 사별이든 이별이든 여러 가지 힘든 이유로 혼자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혼자라면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함께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활 타오른 석탄도 그 중에서 석탄 한 덩이를 끄집어내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금세 꺼지는 것처럼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금세 탈진하고 쓰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열정 가지고 주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해지는 신앙입니다. 예배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배소를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열매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다시 자신의 모교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이후에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된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1차,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면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육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양육이죠?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양육입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죽고 그러나 주님처럼 다시 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양육이고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때로는 말씀 손법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은 단지 말씀을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직접 내가 몸소 행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양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뛰어넘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제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앞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드러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서야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어떤 누구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이 서는 것이고, 내가 서야 자녀도 남편도 서는 것이고, 내가 서야 가정도 서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야만이 교회도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교회 이름보다도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 좋아. 어떤 교회 좋아.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쩔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야, 그걸 느낀 줄 아십니까? 많은 돈을 번다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점을 봐서 땅을 점지해줘서 샀더니 땅이 뛰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점쟁이가 이 건물 사라고 해서 건물 샀더니 그 건물이 뛰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노력해서 시험 합격했다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자칫 축복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는 넘어졌을 때,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다들 힘들다고 했을 때, 다들 절망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못 일어나, 저 사람은 너무나 큰 아픔 속에 있어, 절망 속에 있어, 낙심 속에 있어. 그런데 그때 굳건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그릇,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일수록 주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 하나 읽는데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인데 목사님이고 신학자이세요. 그분이 한마디로 적더라고요. 돈은 인격만큼만 받은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을 굳건히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제 다가오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5,0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정에 관하여 바울은 자신이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렸을 때 여러분, 그들과 함께 나눌 믿음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들렸을 때 그들에게 그 믿음의 스토리를 전해줬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스토리가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어떤 스토리를 엮어오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성공, 세상 돈, 세상 즐거움, 아니 세상의 분주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스토리를 엮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분주하지만 유혹이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성공, 말씀을 떠난 성공, 주님이 목적이지 않는 성공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버타게 합니다. 세상과 버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은, 믿음의 스토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